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극히 아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시기에 이 땅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일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상황이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는 변함없이 참으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늘 전심으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매체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장소와 모든 것을 이게 초월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별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악과 모든 참으로 그 악의 소굴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저희들 악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생전에 계실 때 우리를 참으로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며 참으로 우리를 홀려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늘 우리를 권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약해질 수도 있고 또 삶에 버거워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우울함에 우리는 또 아버지 견딜 수 없는 또 외로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성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스스로 힘들게 영적인 상태를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모든 권고와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욱더 참으로 우리의 이웃들 이름을 부르가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참으로 세워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큰 그릇들로 하나님 날마다 세임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들려주신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에 들려지는 그 문자와 그런 것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이 욥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4장. 내가 괴롭힐까? 욥기 4장입니다.
아니 막 가슴이 답답해서. 이 4장. 욥기 4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조금 띄어서 읽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 다음에 5장으로 갑니다.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 다음에 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다시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예. 다음에 17절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다같이 17절과 18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인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바스의 설익은 충고입니다. 엘리바스의 설익은 충고. 사람들은 이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아는 게 있잖아요. 또 자기가 믿는 거,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고난을 당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을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또 쉽게 자기 아는 거 이런 걸로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드물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비밀의 지식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엘리바스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배웠다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장 8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또는 내가 경험하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긴 맞아요. 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 교도소 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이게. 엘리바스는 고난은 죄의 직접적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사람은 다 죄 때문이라고 엘리바스는 보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은
욥이 당하는 이 고난도 끝날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엘리바스의 주장이에요. 엘리바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벌, 징벌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들에서 엘리바스의 주장은 맞는 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욥의 고난의 경우에는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 회의. 천사들 간 회의를 해요. 근데 거기 사탄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복을 걷어내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에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욥이나 엘리바스 같은 친구들은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한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 시대로 봅니다. 욥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땅의 인간은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욥을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욥의 주장은 선하고 무죄한 사람은 결코 고난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셋째,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욥이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는데 욥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 주장대로라면 암에 걸린 사람,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벌써 우리 중청 노회 안에서만 해도 한 5분 돼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 참 암이 무서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암으로, 목사님들이 벌써 5분이요. 5분.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 또 어깨나 허리, 무릎이 아픈 사람, 또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 또 홍수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다 죄 때문에 당한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주장들 하면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물론 지금 홍수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 똑같은 홍수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몇 동 몇 호에 사는 사람은 정말 죄가 있어서 그 홍수 피해를 당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라고 했는데도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홍수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뭐 몸이 아프다든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가 슬픈 일을 겪는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를 걸렸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코로나를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는데 정말 욥처럼 물론 욥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욥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말은 절반은 혹시 맞을 수 있는데 절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길에서 소경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거, 이 소경,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요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죄악된 삶, 정말 그 악한 삶을 벌을 주고 징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더 깨어있게 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각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퍼져 있다 할지라도 각 사람마다 다 적용이 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픈 거, 슬픈 거, 어려운 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쾌락 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순전함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었겠어요. 2020년 8월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듣듯이 수천 년 동안 이 욥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욥은 살아서도 큰 일을 한 것이고 죽어서도 크게 쓰임 받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권력의 압제에 굴복하고 바알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7,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죄와 벌이라는 단순한 보응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기 4장과 5장은 지혜 상담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피엔셜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지혜 상담의 전형.
엘리바스는 고난 속에서 고통하는 욥에게 자기 충고를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욥을 설득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장 1절 사이에 보면 직설적으로 지혜 상담하는 그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보면 잊지 말아라.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신뢰하라 또는 믿어라. 그다음에 3장 11절에 가면 멸시하지 말아라. 4장 1절에 보면 들어라. 이렇게 직설적 지혜 상담의 예가 나오죠.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 4장 5장에도 이런 잠언과 같은 직설적 지혜 상담의 형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욥기 4장 7절에 이제 회상해 보거라. 이제 불러라. 5장 1절 이제 불러라. 그다음 5장 17절에 멸시하지 말아라. 5장 27절에 그것을 듣고 알아라. 그래서 이런 동사들, 이런 과거의 실제 지식, 과거에 경험했거나 했던 실제 지식에서 들어서 경험하는 새로운 지식으로 이동하는 그런 동사들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망한다는 말, 이걸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거든요. 이 망한다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악인은 망한다. 죄 지은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맞는 말이지만은 편지를 잘 보내야 돼요. 편지를 앞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 집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편지를 저 하목 마을 마을 회관에다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무개 성도님한테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번지수가 틀린 거죠. 번지수가. 욥의 집은 죄인 또는 악인의 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원죄나 자범죄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의 집은 어쨌든 죄인이나 악인의 집이 아니에요.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참 희한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쭉 뼈다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우리 17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자기가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이게. 그걸 하나님께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러나 4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지적을 하죠.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을 향해서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이다 하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를 전혀 인정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기 엘리바스가 발언한 첫 번째 발언 4장 5장에 특히 이 4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엘리바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 또는 환상이다 하는 이것도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치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4장 17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깨끗하겠느냐? 이 말은 표면상으로는 전적으로 맞는 말이죠. 표면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보다 의로운 인생은 없죠. 하나님보다 깨끗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보다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시는 것의 어떤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질문할 권리가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토기장이한테, 그러니까 토기를 만든 사람, 이런 무슨 이렇게 화분을 만들었다든가, 또 뭐 항아리를 만들었다든가, 꽃병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사람한테 이 꽃병이나 화분이나 이 항아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항의할 수 없지요. 그냥 꽃병은 꽃병이고, 항아리는 항아리고, 화분은 화분인 거예요. 예. 항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항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발언, 욥기 5장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랬죠. 이 좀 엘리바스가 친구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지금 아주 죽을 맛이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에요, 욥은. 예?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게 엘리바스에 맞는 말이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과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들, 상담자들, 또 뭐 저같이 목사들, 또 욥의 이렇게 친구들, 욥의 친구들도 또 그 당시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 보응신학자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신앙적인 전통이나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으로 쉽게 충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욥의 시대, 욥의 친구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 2020년 8월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대해서 자기 관점, 제한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그 세계관, 여러분과 제가 아는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장 2절에서 7절) 5장에서 2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이 5장 3절에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노라 그랬죠. 5절에도 보면 5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예. 그러니까 5장 2절의 실제로 뭐냐면은 악한 자는 자기가 농사진 것도 자기가 못 먹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 다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의 몸부림과 비명을 미련한 자의 분노, 욥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였죠. 욥의 고통의 몸부림 비명을 미련한 자가 지금 분노를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지금 질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지금 자기는 죽을 만치 힘들어요. 7남 3녀 10남매가 지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일대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근데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좀 죽을 만큼 힘든데. 그래서 3장에 보면, 욥기 3장에 보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나보다 죽은 자들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아무리 지금 바른 말, 옳은 말을 해도 그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죠.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이 극에 달하면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친구 욥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교정받는 자들의 기쁨을 생각해보라. 내가 죄를 지을 때 전능자에게 채찍받는 것을 경멸하지 말아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또 그런 충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받는 신자에게 그 징계는 기쁨이다 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을 내주셔야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면 내버려 두면 부모와 자식이 아니죠. 그냥 고아죠. 고아. 자식이 고아죠. 잘못하면 뭔가 자식에게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해서 자식이 좀 제대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도 맞아요. 그러니까 욥의 말은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의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바스의 충고는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재난을 당한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훌륭한 충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싸하게 충고를 하죠. 그러나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 그 충고는 고난당한 사람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새 좋은 약이나 보약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삼도 지금 말입니다. 홍삼. 이것도 이 가공을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홍삼 젤리도 나오고 무슨 홍삼 드링크도 나오고 또 무슨 정말 별의별 게 다 나오더만요. 미안합니다. 지금 홍삼만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특정하게 그걸 들면 안 되는데 제가 광고비 받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좋은 약이나 보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약이나 보약의 용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용해야 효과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열체질이냐 냉체질이냐 또 이런 것도 따지더만요. 의사가 오진을 하면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리면은 환자에게 고생을 더해요. 더 아프게 만들어요. 또 경제적으로 돈으로도 엄청 손해를 입혀요. 또 의사가 지금 현행 법으로는 잘 책임을 안 지죠. 명백하게 무슨 잘못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의사들이 빠져나갈 자리가 많아요. 지금 법에는 심하면은 의사가 잘못 진단을 내리면 오진하면 사람을 죽게 하는 수도 많아요. 그리고 환자들이 그렇게 죽는 수도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피상담자의 처한 상황을 철저히 이해하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은 상담자의 훈련과 경험과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새 이 부모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나 부모가 되는 게 아니죠. 요새 정말 너무나 설익은 부모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도. 5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비록 그가 상처를 주시더라도 그는 또한 싸매어 주신다. 그는 때리시지만 그의 손으로 또한 치유하신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도 이 5장 18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5장 19절에서 26절은 전능자로부터 받는 재난은 기근이나 칼, 질병, 재앙, 사건, 사고 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훈육으로 받아들이면 평강의 회복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닥친 고난은 욥의 악 또는 범죄에 대한 전능자 하나님의 징계 또는 연단으로 이렇게 엘리바스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아픔은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손실을 겪을 때 5장 16절에 17절에 엘리바스의 말들을 기억하면 어느 정도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나 엘리바스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물론 욥에게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 대한 욥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일 수 있고 또 실제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뒤에 가보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욥이 신앙적으로나 여러 면으로서 정말 성숙해집니다. 반면에 엘리바스의 실수를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는 옳은 말을 한다고 욥에게 친구 욥에게 고난당한 욥에게 지금 충고하고 있지만 엘리바스는 지금 실수하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지금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해서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아도 여러분의 무릎이나 여러분의 허리나 어깨가 계속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위장병이 계속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가시가 위장병이었는지 또는 눈병, 안질이었는지 간질병이었는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 그냥 학자들이 추정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사도 바울 정말 믿음 좋은 분입니까? 이런 믿음 좋은 분에게도 가시를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남겨주셨어요. 그냥 그것이 네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여러분 아픈 데가 많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프죠. 저도 항상 눈이 아프고 또 무릎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좋아도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 항상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에 대한 보상과 악에 대한 처벌은 인간의 바람대로 어떤 틀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에게 와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7일, 일주일, 밤과 낮을 함께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보낸 것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목이 아프거나 암에 걸린 사람,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 또는 자연재해를 겪은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등 이 세상에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것이 그들이 저지른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딱 판정을 내리시잖아요. 욥은 다 바른 말을 했다. 좋은 말을 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틀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판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앉고 일어섬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욥은 침 삼킬 순간도 꿀꺽 침 삼킬 순간도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침 삼키는 이 꿀꺽하는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욥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람 생각으로는 땅에 살아가는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 납득이 안 되는 일, 가슴이 답답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며 붙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 욥기를 통해서 알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족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